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아멘 할 때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모든 걸 주권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지금까지 이 땅의 모든 것을 영적으로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하진 않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첫 번째 시대는 자 시작. 첫 번째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두 번째 시대는 성자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세 번째 시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으로 보면 구약 성경 다시 말해서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 주시고 다윗 왕을 세워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왕정시대 포로시대 이 모든 것을 다 보면 성부 하나님이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고 일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는 성자 하나님이 이제 일하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30세 전에는 무명으로 사셨고 몇 년 동안 일하셨죠? 3년.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일하셨는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일하시면서 그 일을 끝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엘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을 너희에게 모든 여종에게 남종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기다려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셔서 베드로를 통하여 교회가 세우고 또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이방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첫 번째 시대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하는 시대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율법 시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전 중심으로 그 시대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안식일이 중요했고 절기가 중요했고 제사가 중요했어요. 제사. 그래서 남자는 무조건 6월절, 7일절, 초막절에 3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매 안식일마다 또 매 절기마다 하나님께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속죄제, 속건제, 번제 이 모든 죄, 이 제사가 죄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목축업을 하는 거예요. 목축업. 그 당시에는 목축업이 그렇게 인기가 없는 목축업이에요. 소나 키우고 양이나 키우는. 그런데도 그들이 목축업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매 주일마다 또 늘 절기마다 뭐를 잡아야 돼요? 송을 잡고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니까 늘 이방으로부터 사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늘 목동들이 지키고 있었고 늘 목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요? 그게 그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시대인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이제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정말 제사 드리고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속죄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양이 인간 대신 속죄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소가 대신 속죄물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인간 대신 속죄물이 돼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오셔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한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당신 스스로가 대속물, 대신 속죄물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경제적인 문제, 그 다음에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그거 해결하러 오시는 게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대로 다시는 소와 양을 잡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것을 누가 이루셨냐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그랬어요.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예, 다시는 제사 드릴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립니까? 죄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니라. 예, 율법의 마지막 죄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요.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이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전 것은 이제 다 지나간 거예요. 죄의 문제 다 지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새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학적으로도 상담학적으로도 상담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인간이 과거의 문제를 다 잃어버리고 해결만 하면 이 정신적인 문제, 이 심리적인 문제, 그런 문제를 60% 70%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원이나 이런 문제를 다 태워내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과거에 상대방이 잘못한 거, 또 누가 조금 잘못한 거, 그걸 매일 되새기고 용서하지 못하고 잃어먹지 못하고 30년 전에 누가 잘못한 거 끝까지 기억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거기에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과거에 지나간 거 그거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 여러분 다 잊어야 되는 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에 네가 죄 짓던 거 그거 이제 기억하지 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죄사함을 받았다. 아멘. 이제는 우리가 앞을 바라보고 정말 천국을 바라보고 가기도 힘들고 아니면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사탄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해요.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누구한테 조금 오해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문제 있습니까? 이 시간에 다 내려놓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셔요. 다 잃어버린 그런 생각이 들면 나스렛 예수를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그 초등학교 때 했던 것까지 기억을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말이야 왕따 당한 어디 그거 어쩌라고요 이제. 여러분, 다 잃어버려야 돼요. 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죄를 지어서 정말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가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오실 수 없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령의 시대가 열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실상을, 진실을, 사실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는 걸 싫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을 떠난다, 우리를 이 세상을 떠난다라는 말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늘로 승천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떠나려면 어떻게 떠나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런 거죠. 내가 너희에게 죄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익이다. 가장 유익이다. 그거 해결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온다 안 온다?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를 짓고 또 우리가 스스로 자범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이제 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딱 못 박아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요 다 자기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간다, 하나님 간다, 어디 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아니고서는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양의 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요? 다른 데로 넘어가요. 이게 다른 이방으로 넘어가고 다른 종교로 넘어가고 그거는 절도도 강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허락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시작.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이 책망한다는 헬라 단어는 엘렌코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잘못을 지적해서,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를 책망할 때보다요 잘못을 지적해서 꾸짖게 하고 훈계하고 고치게 하고 바로 돌아서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게 하는 거예요. 아니다, 잘못됐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거짓말을 지키고 남의 물건을 계속 훔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알면 지적을 하죠. 잘못한 걸 지적을 해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인간은 무지하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시작.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뭘 깨닫냐면, 죄가 뭐냐? 우리가 수많은 죄가 있죠. 인간들 관계 안에서도 죄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죄가 있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시작. 죄에 대하려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지 않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아멘.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직도 내 뜻대로 살려고 그럽니다. 아직도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아직도 인간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또 늘 우리가 이 육신이 강해서 늘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다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정말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 거죠. 믿지 않아요. 당장 지금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당장 피부에 돈 10,000원, 100,000원, 100만원 피부에 와닿고, 삼성 에서 배당을 많이 준다, 직원들을 돈 얼마 준다, 하이닉스 얼마 준다, 막 그거에는 관심이 많은 거예요. 다른 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뭐가 죄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다. 아멘.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믿으라. 아멘. 이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거 믿지 않는 건 뭐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라. 세상에 윤리적인 거, 양심적인 거, 세상에 죄도 있지만 그거보다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간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아멘. 그런데 그거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짓말장이죠. 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없다 그러고, 그러면 둘 상반되니까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죠. 잘못된 거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시작.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10절에 뭐라겠죠?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함이요. 아멘. 여러분, 의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도덕과 태도와 규범과 있는데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가 의로운 사람이 아닌가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서로 싸우고 법적인 문제가 닥쳤을 때 판사가 결정을 해줍니다.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면 그게 무죄인 거죠. 아니,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치 의로운 사람이 아니냐면 1,000,000원어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벌금 1,000,000원을 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결되니까 의로운 사람이 되고 무죄입니다. 이런 거죠. 이 사람은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5년을 형을 살아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서 5년은 살고 나오세요. 그러면 이제 의로운 사람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런 거죠. 이게 의예요. 이게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의에 되어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이었죠? 사울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다. 예수님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대적자다. 예수님은 당신 죄 때문에 당신이 잘못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 죄 때문에 죽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방 사람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사람은 정녕 죄인이었다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죄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죄인이었다면 부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 28장 6절에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과 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야, 예수님은 정말 의인이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근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아멘? 그걸 알아야, 그걸 깨달아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거는 당신이 잘못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그냥 모독하고 그래서 죽었어.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의인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작.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자, 심판에 대하여, 자, 시작.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바로 이 사탄 마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이 다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빼고는 모든 나라가 다 사탄의 딱 권력에 잡고 있어요. 공중권세를 잡고 사탄이 흔들고 있는 거예요. 다 이 사탄 마귀가 끌려가는 대로 다 불교, 유교 뭐 할 것 없이 뭐 힌두교 할 것 없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었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추석이고 설이고 또 무슨 뭐 제사고 할 것 없이 온 집안이 거의 우리나라의 거의 한 90.9%가 다 거의 100% 다 할 수 있어요. 다 저희 집도 옛날에 마찬가지죠. 다 차례 지르고 제사하고 다 그러고 살았어요. 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사탄 권세가 지배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죄의 문제 해결하고 사탄의 문제를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세상 사탄 마귀를 다 멸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지고 범죄자가 되면 우리의 권리와 주장과 자유를 잃어버려요,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린 거예요. 경찰에게 딱 잡혀서 딱 가서 법정으로 가서 교도소에 들어가고 정말 들어가면, 구치소에 들어가면 내 자유, 내가 행할 것, 내 것 주도권을 다 잃어버려요.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지면 우리의 주도권이 없어요. 잃어버려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 인간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사탄이 딱 잡고 있으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똑같잖아요. 우리가 무기징역으로 교도소에 들어가면 내가 밖에서 뭘 할 거 막 떵떵거려도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교도관에게 딱 잡힌 거예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똑같은 거죠.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탄 마귀에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딱 해결되면 특사를 해가지고 다 그냥 딱 나오면 이제 무죄다고 선포하면 이제 교도관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경찰 온다고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아멘? 사탄에 대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정말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이럴 때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니까요. 번개같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가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사탄에게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염려와 걱정에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늘 뭐요? 담대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아멘. 평안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사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거의 문제를 정말 늘 잡고 일어나고 잡념이 일어나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늘 분이 일어납니까?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죠. 불안하고 초조합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이 오늘 이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마귀야 물러가라. 아멘. 아, 물러가 주시겠어요? 물러갈래? 여러분, 청유형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랬잖아요. 명령이에요. 우리에는 권한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임금을 다 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무엇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이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진리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성이에요. 불변성이에요. 아멘. 여러분, 변하면 진리가 아닌 거죠. 변하지 않아야 진리인 거예요. 그 영원한 진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삶을 사셨는지를 보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 문제 해결해 놓고 그리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죄 문제 해결했어도 우리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내가 떠나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과거의 일 때문에 정말 이 땅의 일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서 살리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죽어봤자 크게 합시다. 시작.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아멘. 아이 그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합니까?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뭐 선거할 때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되면 어쩌냐고 벌 발을 굴러요. 뭘 굴르긴. 다 이미 투표해서 끝났는데 발 굴른다고 표가 한 장이라도 일리 넘어가요? 그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할렐루야. 사탄 마귀를 우리가 멸하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성령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